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 5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이고요. 다룰 성경 구절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각자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판단이 종종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뜻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항상 높고 항상 선하고 지혜롭고 옳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보실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Now it came about after these things that Joseph was told, Behold, your father is sick. 자,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이러한 일들은 바로 37장의 내용이죠. 37장 내용 기억하십니까? 47장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를 해다오. 내가 죽거든 이집트에 묵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또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이 누군가의 말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께서 지금 편찮으십니다. 라는 말을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지금 이제 이 말은 임종을 앞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야곱 그동안에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형하고 싸우고 막 먼저 태어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운 거고요. 그 소식을 누군가가 요셉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저는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그런 경험은 없는데요. 여기 앞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아마 가족이나 친지,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가 가장 그 사람의 중요한 시간이죠.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가족 간에 가장 친밀한 시간이죠. 그 시간을 이제 요셉이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러한 분위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누가 요셉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다음 구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o he took his two sons Manasseh and Ephraim with him. 그래서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자기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는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 48장에 보면 그 이유는 바로 축복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요셉을 포함한 모든 자식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났죠. 물론 밧단아람에서, 정확히 말하면 밧단아람에서 태어났죠. 라반 집에서. 그들은 야곱과 늘 함께 했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 애굽 여자와 결혼해서 애굽 여인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유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제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유산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아버지 야곱을 축복했는지 요셉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축복이 그냥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참된 축복을 자기 자식들에게도 받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요. 2절입니다. When it was told to Jacob, 그것이 야곱에게 말해지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Behold, your son Joseph has come to you.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습니다라는 말을 또 누군가가 야곱에게 해줍니다. 근데 그 누군가는 언급되지 않아요. 자, 당신의 아들이 요셉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라고 누군가가 말해주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Israel collected his strength and sat up in the bed. 이스라엘이 그의 힘을 다 모아서 그 침대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앉은 거죠. 침대에서 앉아 서 있는 겁니다. 서다른 말이 좀 있는데 이제 앉아 있는 거죠. 누웠다가 다시 앉은 겁니다. 침대 안에서. 침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고요. 자, 누군가가 야곱에게 말할 때는 야곱은 나약한 자연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서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이번 48장에서 이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야곱이라고 했다가 또 이스라엘을 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은 그냥 자연인이에요.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죠. 이스라엘은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언급될 때마다 민족과 관련된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이었겠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죠. 이 누군가가 요셉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야곱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지 못했겠죠. 요셉이 모르는 사이에 야곱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48장, 49장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전달하면서 이런 48장이 기록이 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야곱, 이스라엘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끝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Then Jacob said to Joseph. 그러자 야곱이, 또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자,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무지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빼앗으려고 하는, 빼앗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God Almighty appeared to me at Luz in the land of Canaan and blessed me.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루즈라는 곳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루즈라는 곳에서 나에게 나타나셔 나에게 축복을 하셨단다라고 야곱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얘야 내가 수십억을 저금해 놨단다.
이 통장이 있으니까 편안히 살거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임종을 맞이할 거예요.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돈 자랑하지 않았어요. 물질을 물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유업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언제일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라반에게서 나와서 에서 만난 이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때 나타나신 그 시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점,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35장 11절, 12절에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바로 그가 모든 고생을 다 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왔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루즈는 베델입니다. 하지만 계속 루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우상의 땅에서 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너에게 이제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And he said to me,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Behold, 보라, I will make you fruitful and numerous.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And I will make you a company of peoples.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And will give this land to your descendants after you for an everlasting possession.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 네 이후에 나오는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라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서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네, 이 말씀을 이제 요셉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48장 4절과 지금 읽으신 부분 35장 11절 12절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의도적으로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뭘 빼먹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다 나왔죠? 땅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왕들이 너희 후손들 가운데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야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요셉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나오지 않고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죠.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요셉에게 말하면 괜히 오해하니까. 성경은 정말 이 정련된 은, 금처럼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야곱은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Your descendants, 너의 후손에게 너 이후 야곱,
너 이후에 올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언급하면서 지금 야곱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후손, 야곱 이후에 온 그 후손이 너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속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요셉이 먼저 아들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미 야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야곱은요, 눈이 멀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는 그 영적인 눈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은. 야곱의 영적인 수준이 완전히 지금 최고봉에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Now your two sons who were born to you in the land of Egypt before I came to you in Egypt. 내가 이집트에 너를 보기 위해 너를 만나러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너에게 태어난 그 너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가리키는 거죠. 그 아들은 are mine.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Ephraim and Manasseh shall be mine. 에브라임과 므낫세 내 아들들 내 것이 될지라. As Reuben and Simeon are. 루벤과 시몬이 내 아들인 것처럼. 네. 의도적으로 자, 에브라임이 둘째 동생이죠. 므낫세가 형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야곱은 지금 에브라임 동생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누가 형 동생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야곱은 지금 육신이 눈만 멀었고요.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요셉보다 더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한 상태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가리키죠.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두 세상,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방인들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참 이스라엘 야곱에게 속하게 되죠. 그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주들을 양자로 삼으면서 이 아버지 야곱의 모든 이스라엘 축복을 요셉의 아들들에게 다 고스란히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But your offspring that have been born after them shall be yours. 하지만 이제 그들 다음에 태어난 너의 후손들은,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들 다음에 태어난 너의 후손,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므낫세의 동생들은 shall be yours. 너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죠. They shall be called by the names of their brothers in their inheritance. 그리고 그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므낫세 다음에 오는 그 동생들은 그들의 유산을 바로 그들의 형제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오로지 야곱의 자식들로 양자 삼은 에브라임, 므낫세만 동일하게 르븐과 시몬 같이 동일하게 야곱의 아들들과 동일한 그런 유업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그 다음에 태어난 자식들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기의 형들 이름으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셋째, 넷째는요 따로 유산이 없습니다. 그냥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기 형들의 유산 그 땅 안으로 그냥 속해 버린다라는 거죠. 7절입니다. Now as for me. 자,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서 언급을 했고요. 야곱이 이제 야곱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When I came from Padan, 내가 바단에서 왔을 때에 Rachel died. 너의 어머니, 너의 엄마인 라헬이 죽었다. To my sorrow. 내가 슬프게도. In the land of Canaan on the journey. 그 길에 가나안 땅에서 가는 그 길에 죽었다. 그럼 나는 너무 슬펐다. 그래서 when there was still some distance to go to Ephrat. 그 라헬이 죽은 곳은 바로 에프рат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곳이었다. 여전히 에프рат은 지역에 도착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And I buried her there on the way to Ephrat. 에프рат을 가는 도중에 내가 라헬을 묻었다. 그 에프рат이라는 곳은 that is Bethlehem,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에프라시라는 것은 그 풍성함이란 뜻이에요. 풍성함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베들레헴은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빵집이란 뜻입니다. 레함은 빵이란 뜻이고요.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네. 이 빵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입니다. 이 라헬은 에프라시는 풍성함, 결실, 열매 맺음에도 도착하지 못하고요. 베들레헴에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우상을 훔치죠. 라헬은 우상 숭배자였죠?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요셉 편에서는 네 엄마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라고 자기 개인적인 그런 그 사랑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아끼는 이유는 너희 엄마를 내가 끔찍하게 사랑했다. 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그 너희 엄마 라헬은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도중에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자는 절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우상 숭배죠. 네. 이 베들레헴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레아가 들어가죠. 베들레헴은 어느 지파에 속한 땅입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이 라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8절입니다. When Israel saw Joseph's sons, he said, Who are these? 자, 이스라엘이 언급됩니다. 야곱이 아니라. 왜냐면 이건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 어떤 한 가족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자, 이들이 누구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삭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간을 못했죠.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야곱을 축복해버리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상황입니까? 전혀 다른 상황. 야곱은 영적인 눈이 굉장히 지금 맑은 상태인 거예요. 다만 육신의 눈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 말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젊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으며 라헬을 어디에 묻었으며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내내 계속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요셉의 어떤 종들, 수아의 어떤 부하들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좀 이상하니까 이제 물어본 겁니다. 9절입니다. Joseph said to his father, 요셉이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They are my sons. 이들은 제 아들들입니다. Whom God has given me here.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집트에서 저에게 주신 제 아들입니다. 요셉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마음대로 양육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성질대로 자식들을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So he said, bring them to me, please, that I may bless them.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나에게 그들을 데리고 와다오. 내가 그들을 축복하게 해다오. 내 손주들 축복하게 해다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 요셉의 아들들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주일학교를 다 거치신 분들은 뭐 초등학생 정도? 유치원생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몇 살 정도 됐을까요? 50살은 조금 너무 같고요. 자,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납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흉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오죠.
그 이집트에 왔을 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기억됩니까? 130세로 기억됩니다. 바로 앞에서 바로가 물어보죠. 당신 몇 살이냐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했는데 저는 130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흉년이 끝나기 전 그때 저는 130살입니다. 라고 야곱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147세에 죽습니다. 47장 지난 시간에 그 나이가 언급되죠. 다시 말해서 이제 막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지금 야곱의 나이는 147세예요. 야곱에 온 지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오기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20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10절입니다. Now the eyes of Israel were so dim from age that he could not see.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은 나이가 들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침침해서. 하지만 이스라엘은 영적인 눈이 아주 투명한 사람이에요. Then Joseph brought them close to him. 그래서 요셉이 자기 자식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까이 데리고 옵니다. And he kissed them and embraced them. 그러자 야곱이 그 손주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아줬습니다. 11절입니다. Israel said to Joseph.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언급되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I never expected to see your face. 너의 얼굴을 볼 거라 전혀 기대를 못했었는데 And behold, 보라. God has let me see your children as well. 하나님께서 너의 자식들 또한 보게 하셨구나.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모두 눈뜬 장님들이에요. 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Then Joseph took them from his knees. 그러자 요셉이 그의 무릎, 아버지 야곱의 무릎에서 그 자기 아들들을 떼어놓고 and bowed with his face to the ground. 그리고 이 요셉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지금 침대에 아주 겨우겨우 야곱이 이제 걸터 앉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야곱 할아버지 무릎에 이제 아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무릎을 꿇고 양쪽에 무릎 꿇고 이제 안겨 있는 상황인데 요셉이 너희들 잠깐 비켜라고 해가지고 다시 비키게 하고 다시 아버지 야곱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절을 했을까요, 요셉이? 축복을 받겠다라는 거죠. 이 엄중한 일을 앞두고 아버지께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축복의 의미를 정확히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하고 착하고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한 그 가치를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 영적인 그 가치, 그 영원한 그 축복의 가치를 정말 알고 있느냐, 분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절입니다. Joseph took them both.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그들, 다시 말해서 Ephraim with his right hand toward Israel's left. 그 에브라임을 그의 오른손으로 잡고 이스라엘,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의 왼쪽 편으로 이끌고요. And Manasseh with his left hand toward Israel's right. 그리고 마나세는 왼손으로 붙잡고 이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의 오른쪽 편에 둡니다. And brought them close to him.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에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으로 그 에브라임을 잡고 야곱의 왼쪽 편에.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동생이었기 때문이죠. 므낫세는 왼손을 잡고 너는 할아버지 야곱의 오른편으로 가라. 왜냐하면 오른편과 왼손의 의미가 다르죠. 오른편은 장자,
오른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자, 이것은 요셉의 생각입니다. 예.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야곱은 아마 그랬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But Israel, 하지만 이스라엘은,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stretched out his right hand. 그의 오른손을 뻗어서 laid it on the head of Ephraim, who was the younger. 막내인,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뻗어서 둡니다. And his left hand on Manasseh's head, crossing his hands, although Manasseh was the firstborn. 마나세가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 야곱의 손을 가로질러서 왼손을 마나세의 머리 위에 딱 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수입니까? 아니면 노망 들었습니까? 네. 에브라임을 개인적으로 더 사랑해서 절대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이렇게 손을 엇갈린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죽기 직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을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그 믿음으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먼저가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하지만 이삭도 눈이 멀었고 지금 야곱도 눈이 멀었잖아요. 이 부자가.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에서를 축복하라고 했지만 그가 실수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그가 실수로 야곱을 축복해버린. 하지만 야곱도 똑같이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축복을 한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계속 형한테 속이고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고 라반도 장인어른도 속이고 계속 에서도 나중에 만나기 갈 때도 막 속이려고 하고 그랬던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로 충만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손주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절입니다. He blessed Joseph and said. 그래서 이제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 God before whom my fathers Abraham and Isaac walked. 나의 아버지들,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했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the God,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그의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다 우리는 확인하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젊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그 모리아산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그 모든 것과 함께 했던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The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to this day. 그리고 오늘날까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입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을 이제 요셉에게 이제 축복하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재미없고 슬프고 이렇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막 부족함을 느끼고 막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거죠. 야곱은 이제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셨던
나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16절입니다. The angel, 또 하나, The angel who has redeemed me from all evil. 모든 악한 것, 여기서 재앙이죠. 모든 재난, 어려움, 핍박, 그런 전쟁, 이런 모든 것들 통해서로부터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께서 그러한 하나님과 그 천사의 이름으로 bless the lads, 그 아이들, 자기 손주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하면 그 요한계시록 보시면 했잖아요. 그 요한이 그 천사에게 딱 절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천사가 어째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금 여겨집니까? 이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창세기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1장 11절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라반의 가축들이 어떻게 짝짓기 할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래서 얼룩지고 점박이 이런 이제 가축이 태어날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에게 나타난 그 천사, 야곱과 씨름했던 분야에서 그것도 그 천사죠. 창세기 32장 24절에는 한 남자로 나오지만 호세아 12장 4절에는 천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 통해서 그 천사가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합니다. 그 천사는 바로 이 구약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요. 2000년 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닌 겁니다. 이어 너라는 정관사는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헤이라는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죠. 여호수 앞에 나타났던 그 천사, 그 삼손의 아버지 앞에 나타났던 그 천사, 야곱이 보았던 그 마하나임, 이런 그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And may my name live on in them. 그리고 내 이름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살도록 해주기를 원하노라. And the names of my fathers Abraham and Isaac. 그리고 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도 그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이름에 대한 축복은 뭐냐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 가시떨기에서 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고 그 이름이 늘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물질 축복이 아닙니다. 땅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영적인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And may they grow into a multitude in the midst of the earth. 게다가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 그런 많은 사람들로 자라기를, 번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민족으로 번창하는 겁니다. 바로 교회죠. 지금 에브라임과 문에서는 바로 교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교회. 17절입니다. When Joseph saw that his father laid his right hand on Ephraim's head. 하지만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동생인 에브라임 머리에 둔 것을 보자 it displeased him.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And he grasped his father's hand to remove it from Ephraim's head to Manasseh's head.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그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떼서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두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처음으로 요셉이 무지한 상태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 야곱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왜 요셉은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네. 요셉은 아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계속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르신 것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분이 모르셨던 거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때입니다.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하셨죠. 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 아버지 야곱만 아는 것이 있는 거죠. 18절입니다. Joseph said to his father,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Not so, my father.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For this one is the first one. 이 애가 장남이에요. 손을 딱 떼면서. Place your right hand on his head. 이 아이, 므낫세의 머리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 우리의 직분, 지식,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자 19절에서 이 장님인 에브라임이 누군지, 므낫세가 누군지 전혀 분간 못하는 이 장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But his father refused and said.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know, my son, I know. 알고 있어, 아들아. 알고 있단다. 자, I know, I know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정말 확실한 거죠. 내가 눈이 앞이 안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라. 나 다 알고 있어. 너보다 더 많이 알아. He also will become a people and he also will be great. 그 또한 므낫세죠. 장남이 므낫세 또한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또한 아주 크게 될 것이야. However, 하지만 his younger brother shall be greater than he.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And his descendants shall become a multitude of nations. 그리고 그의 후손,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아주 많은 민족들이로 이루게 될 것이다. 교회에 대한 축복을 지금 에브라임에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첫째는 항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납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벗어났죠. 에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제끼고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 야곱의 첫 장남인 르벤을 제끼고 장자권을 얻게 되죠. 요셉이. 그렇죠. 다윗은 막내이지만 형들보다 앞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천사, 사람보다 천사가 더 강하게 창조됐어요. 더 먼저 창조됐습니다. 천사는. 사람이 창조되기 전,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천사는 존재했어요. 하지만 천사보다 사람이 더 위에 있습니다. 성경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첫사람 아담이 아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왜 첫째가 아닌 둘째를 계속 강조하고 첫째가 아닌 둘째가 하나님께 선택이 됩니까? 바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타고난 어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걸 너무나 계속해서 일관되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택, 그분의 예정하신, 그것은 그분의 영원전에 그분의 선하신 기쁘심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째지만 우리 이방인 교회가 이제 첫째가 된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째가 된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25절과 26절입니다.
9장 25절과 26절입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호세아가 기록했던 그 글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는 거죠. 네.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죄인이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교회 안으로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권속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He blessed them that day saying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By you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은 바로 이 그들 야곱의 손주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Israel will pronounce blessing saying 이스라엘은 이렇게 축복을 선포할 것이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May God make you like Ephraim and Manasseh.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만들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에선 그 이후로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는 너희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애굽 여인의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고 야곱의 양자로 됨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언약 안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축복할 때 이런 식으로 축복을 했다는 거죠. Thus 그렇게 he put Ephraim before Manasseh. 그래서 그가 므낫세 앞서서 에브라임을 두었습니다. 네.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입니다. Then Israel said to Joseph.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입니다. 계속 이스라엘입니다. 민족에 대한 그런 예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Behold, 보라, I am about to die. 나는 곧 죽을 것이다. But God will be with you.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and bring you back to the land of your fathers. 그리고 너의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가나안에 죽었습니까? 가나안에서? 아니죠.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고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이스라엘은 예언을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의 땅에 데리고 가실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요셉은 그래, 내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야. 나와 내 식구들 그리고 나의 형제들 다 가나안으로 이제 부르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요셉이 죽은 이후에 또 한참 시간이 지났죠.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400년 동안 종노릇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언은 그럼 잘못된 예언인가요? 이 예언은 언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었어요. 4대째 그 이방 땅에서 있다가 4대째 다시 가나안으로 오겠다라고 헷불 언약에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4대째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대, 2대는 이삭, 3대는 야곱입니다. 4대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았을 때 가나안에 가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약속 둘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24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감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베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의 자손들에게서 산 자치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뼈는 방금 읽으신 대로 바로 세겜 땅에 묻힙니다.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이 요셉과 약속했던 그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곱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확신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직접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그 온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했습니다. 우리 또한 야곱의 믿음,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22절입니다. I give you one portion more than your brothers, which I took from the land of the Amorites with my sword and my bow. 내가 너에게, 요셉, 너에게 너의 형제들보다 한 분깃을 더 주겠노라. Which I took,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부터 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말을 야곱이 하고 있어요. 야곱이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아모리 족속에게서 땅을 빼앗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은 자기 힘으로 무력으로 아모리 사람의 땅을 취했다고 하고 그 땅을 지금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너의 형제들보다 너에게 한 포션, 한 분깃 땅을 더 주겠다라는 것은 바로 너를 이제 장자로 삼겠다라는 얘기였어요. 장자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자기 아내 비라를 범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어버리고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가죠. 그 장자권이 이 22절에서 지금 장자권을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고요. 그렇다면 그 또 하나의 땅은 뭐냐 이거죠. 다른 형제들보다 배로 준 그 땅은 뭐냐 이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세겜으로 인해서 더럽힘을 당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디나의 이제 친오빠들 시몬과 레위가 칼로 다 죽여버리죠. 자, 3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그들이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살육할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예측을 못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예측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문맥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어떤 아들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당시 상황이 시몬과 레위가 나서서 그들에게 사기를 쳤죠.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도. 그러면 디나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너희 딸들도 우리와 결혼하고. 그렇게 아들들이 말할 때 그것을 눈치 못 챘을까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첫 번째입니다. 야곱은 세겜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겜 땅을 돈으로도 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무력으로 또 땅을 얻습니다. 그 땅이 누구에게 돌아갔냐면 바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 땅으로 속합니다. 세겜 땅은 므낫세 유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에 할당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앞날에 대해서 야곱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47절입니다.
4장 47절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변 쪽에 살았으며. 모세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2장입니다. 아모스 2장 10절입니다. 아모스 2장 10절입니다.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13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13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네, 31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게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엘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미갈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곧 미갈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느니라. 네. 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요 표시된 부분이 세겜입니다. 세겜이 지금 므낫세 땅 안에 들어가죠. 자, 이 세겜 땅은 야곱이 돈 주고도 샀어요. 하지만 또 자기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로 얻은 땅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요 므낫세 땅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한 포션입니다. 원 포션.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똑같은 넓이의 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이죠. 이 땅이 바로 아모리 족속의 땅이죠. 이 땅을 모세가 정복했어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 돌아가기 전에 이 모세는 죽는 거죠. 이 땅을 또 누구에게 줬습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땅을 하나 더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비슷한 땅을 또 하나 얻게 되면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 바로 요셉에게 돌아가죠. 그리고 또한 자기 아들들이 칼로 얻은 그 땅 또한 요셉의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은 칼로, 그 칼은 뭐냐면 자기 그 아들들 레위와 시몬이 얻은 요 땅을 1차적으로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가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얻은 요 아모리 땅까지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구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두 번을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 세미나 시간에서 제가 그 카톡 메시지 드렸던 그 5가지 질문. 왜 야곱은 동생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 위에 세웠을까? 두 번째, 왜 야곱은 손주들을 양자로 삼아야 했을까?
세 번째, 왜 야곱은 요셉에게 오래전에 죽은 아내 라헬을 언급했을까? 네 번째, 왜 야곱은 요셉에게 무력으로 빼앗은 아모리 땅을 주었을까? 다섯 번째, 왜 야곱은 빼앗은 적이 없는 땅을 빼앗았다고 말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